주시고 예배 자리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선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정말로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일어나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세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속죄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난 후에 세례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 것, 또한 잠기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세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베푸는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보면 물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는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세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에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세례를 주고라는 거죠. 세례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씻는 것, 또 이것을 제거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죽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연관되었던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뭐다? 세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미,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 4절, 또한 골로새서 2장 12절,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떤 연합이라 그랬어요? 나는 그렇죠. 나는 죽고 이 세상의 연합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연합은 둘이 아니면 혹이 뭐 10명이든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이루면서 연합을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누구만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이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뭐예요? 사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의 바른 형식은 우리가 물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물은 예수님의 뭐를 말로 의미한다고요?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죄를 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피로 가지고 우리가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여기서 피로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짐승의 피도 갖다 할 수도 없고 어떤 피도 갖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을 상징한 것은 뭐냐면 이 물이 바로 씻는 것, 그래서 씻는 것을 말미암아 같은 것으로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갖다 사용하는 것은 바로 피로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보여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뭐예요? 죄책으로부터 정화시키는 이 물이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금 영적인 갱신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세례다 라는 것이에요. 세례. 그러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다라는 말은 뭐냐면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뭐한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보게 되면은 이 세례의 양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죠? 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물에 침수라는 게 있어요. 침수는 뭐예요? 예? 물에 잠기는 거. 그래서 침례교회는 물에 잠겨야 돼. 잠겼다가 나와야지만이 그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더라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침례교회는 침수를 해 물에 잠그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수는 뭡니까? 간수는 물을 붓는 것을 말해요. 물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수는 그렇죠. 물을 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세수죠. 세수. 그죠. 물을 뿌리는 거니까 세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례의 영적 의미가? 그렇죠. 죄를 씻고 또 다시금? 그렇죠. 영적인 뭐요? 갱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물을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피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죠? 그의 피로 우리를 뭐예요? 죄에서 뭐했다? 해방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뭐를 받아요? 죄에서 해방받는다. 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만이 죄에서 해방되죠? 죄가 없으신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죄를 대신, 그러니까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뭐라 그랬어요? 치르셨다. 이미 치르신 것이에요. 그럼 나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 죄값을 치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탕감하시네. 탕감. 없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아멘.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의롭고 아무리 내가 착하고 아무리 내가 법을 잘 지키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는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것이 뭐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적으로 다시금 갱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대상은 그럼 누굴까? 세례 대상은 정식으로 인정된 목사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가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의 규례이기 때문에 마땅히 신자의 공중 집회에서 시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세례를 받기 합당한가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세례는 장령과 영아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 그래 입교한 자의 자녀,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부모가 예수님을, 요즘에는 편부모도 많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양부모가 다 예수를 믿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유아가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편부모들도 많고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이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14살이 되게 되면 입교식을 해요. 입교식을 합니다. 세례를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아서 다시금 이 아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교식을 14살 때 중학교 한 2학년쯤 돼서 이 아이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떠냐, 내가 예수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복종하겠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자가 바로 뭐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와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예요. 말하자면은 세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표가 없는데, 이 세례 받은 표가 사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세례는 아무 데서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세례는? 그렇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목사가 된 자로 인해서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노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뭐를 하는 것이에요.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세례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이렇게 물로 씻는 죄로 씻어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런 육적인 세례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거는 내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영적인, 육적으로 보여지는 면들이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영적인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로 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만남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와 이 속의 영적인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육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관계성을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어요. 신부로 삼았어요. 또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래서 나라를 바로 그러한 사람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부부죠. 그죠? 부부가 가족의 공동체죠. 부자 간의 관계가 가족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부부 간의 관계를 갖고 이제 부자 간의 관계를 갖는 이유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부자 간의 관계와 부부 간의 관계를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신부다. 이게 신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고 그리스도의 신랑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나타나는 면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영적으로 일어나는, 보여지는, 하나님이 거울로 보여지는, 우리가 거울을 봐야지만이 내 생김새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타나는 면을 보면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이거는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인 삶을 살고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검증하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육적인 세례가 바로 영적인 것으로는 물로 그냥 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나의 죄를 씻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게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로 이 육적인 이러한 세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므로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된 삶을 살게 하셔서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1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꿈도 맘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꿈도 맘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속들과 또한 나오지 못한 자들과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대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